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핵심은요,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아멘. 제가 한 가지 서론적으로 꼭 생각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쉽게 일상 속에서 무너질까? 이게 지금 사춘기 얘기가 아니에요. 사춘기 때 애들은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학교 마치고 집에 올 때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럴 수 있죠. 남자도 아빠들이 일을 갔다가, 뭐 요즘에 아빠만 일하는 게 아니죠. 아빠, 엄마가 출근할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회사 일을 경험하고 나서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를 흔듭니다. 그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 사춘기 때는 왜 그런지 몰라요. 왜 내 감정이 이런지. 그런데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유 없는 우울감. 이유가 없어요. 왜 우울한지.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또는 비교를 해요. 이런저런 것을 비교합니다. 목사님도 중학교 2학년 때 나이키가 처음 나왔거든요. 나이키. 그 전에는 나이키고 뭐고 없고,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무신 신고 다녔죠? 고무신까지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고무신이 상당히 허다한 사람들이 신고 다녔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때 학교 다닐 때 그런 건 안 신고 대신 천으로 된 신이었는데, 하여튼 잘 신으면 한 달 가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키가 나와서 그때 굉장히,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머님한테 떼를 써서 나도 하나 사달라고. 당시 상당히 비쌌습니다. 근데 그거를 결국 어머니께서 사주시게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네, 하여튼 비교에 의한 열등감으로 그랬습니다. 갑작스럽게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외롭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영어로 halt라고 표현합니다. halt. 원래 halt라는 단어가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halt. 근데 이 대문자로 썼어요. 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H는 hungry, 배고플 때예요. 배고플 때 감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밥만 먹어도 어떨 땐 힘이 나잖아요. 근데 밥을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는 뭐겠어요? angry, 네, 화날 때. L은 뭘까요? lonely. T는 tired. 네,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이때 무슨 작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반드시 멈춰야 된다. 내 감정이 막 가게끔 만들면 안 돼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일상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 이유는 반복되는 죄입니다.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결심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더 이상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말아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을 때 그 기분을 안 좋은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위에서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 일상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면 부족이에요. 과도한 일정, 영적 습관의 단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게 지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잠을 못 자는 거를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다, 이런 거 다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종종 신앙을 영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매우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루틴 있죠? 그거를 잘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때론 감정적이기도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피로하지만 또 관계로부터 오는 힘든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기대들을 어떻게 하냐면 신앙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일상은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화나고요. 쉽게 지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내 마음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실패 하나에 무너지고 비교 속에서 숨이 막히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한번 빨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시작.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왜 그럴까? 난 왜 그러지? 나 왜 이럴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이런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느 게 가장 다가오세요? 부족한 사람, 실패한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뭡니까? 저도 제가 선택했어요. 어렵습니다. 강선희 집사님 그냥 저를 뚫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 공통점인지 모르겠지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딘가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애플은 애플과 비교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애플은 애플과 비교해라. 이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대요. 미술을 그렸대요. 그림을 그렸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았대요. 너 어쩜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니? 그래서 칭찬받았대요. 예린이 얘기인 줄 착각하지 마. 예린이 얘기 아니야. 너 애플 그려봤어? 그런데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고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갔더니 그림을 그리는 애들이 왜 이렇게 잘 그려요? 다. 이해돼요? 그래서 너무 잘 그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만 주눅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망한 채로 있다가 집에 와서 거실에 있는 자기가 옛날에 그렸던 사과 그림을 봤대요. 그림을 봤더니 어렸을 때 그린 사과 그림이니까 잘 그렸겠어요? 못 그렸겠어요? 지금 대학교 올라가서 사과 그리면 더 잘 그리겠어요? 못 그리겠어요? 훨씬 잘 그리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건데, 내가 이렇게 그리던 사람이 이렇게 그리게 되고 이걸 좋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가 그만 자기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꾸 누군가를 비교해서 생각하면 그 마음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은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라든지. 그래서 옆집 아저씨는 잘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면 그런 거 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왜 이렇지?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학생이 생각했대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렸을 때를 보면 지금 내가 확실히 훨씬 더 잘 그리고 있구나. 여러분, 자기 성장에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성장 안 하는 건 안 돼요. 성장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과거보다 내가 오늘이 더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찌됐건 변하지 않는 것. 이런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옛사람. 네,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나의 정체성이 옛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에이드리언 워낙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신앙적으로 아주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교회에서도 잘 활동을 하고 그런 분이에요. 이분 책은 참고로 아직 한글로는 번역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사 활동도 하고 특히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많은 상담들 또 많은 이제 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치료하면서 그런 웹사이트도 설립하고 그런 단체도 설립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본인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나도 환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로 그때 그가 잡은 게 있어요. 이때 내가 환자 진입 꼭 잡아야겠다. 그게 뭐냐면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좋은 환경이 있으면 암을 낫지 이거 생각하지 않고 치유가 뭡니까?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잘 치료할 수 있을까? 이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아도 좋은 의사를 찾을 것이고 좋은 병원을 찾을 것이고 좋은 약을 찾을 것이고 좋은 환경을 찾을 거 아니에요. 암에 좋은. 근데 이 사람은 그때 뭘 붙잡았냐면 부활을 붙잡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부활절을 앞두고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글을 이렇게 읽다가 이게 참 다가왔습니다. 그분 책 이름이 이거예요. Raised with Christ. Raised 하면 원래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자기의 성장을 못 보는 겁니다. 이분도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병 걸렸을 때. 좋은 약 찾고 좋은 의사 찾고 좋은 병원 찾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의사 줄 댈 거 아니에요. 몇 번 대기고 기다려서라도 그 의사를 통해서 검사를 받고 그러고 나서 진단을 또 받고 그러고 나서 치료도 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부활을 붙잡았다 고백을 했고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왜 못 가는 걸까? 왜 부활이 이처럼 중요한 건데 왜 부활을 못 잡고 있을까? 왜 그러냐면요. 따라합시다. 옛사람으로 살고 있어서 그렇다. 옛사람 가운데 있으면 그런 거예요. 결국 그것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여기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가 얘기할 때 매일마다 새롭게 특별한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저기 엄마 아빠 계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어떤 것 같으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예요? 똑같은 얘기? 하린이? 그린이? 그린이가 얘기하면 다 됐네. 다 똑같은 얘기. 똑같은 걸 왜 이렇게 못할까요? 그 똑같은 거를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옛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사람으로. 과거에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과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돼요. 상처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라고 느껴져요? 부족하다. 내 마음이 흔들린다. 고난 속에 있다. 힘들다. 피곤하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지 않다. 얼마든지 얘기할 것들이 많아요. 아니, 부활절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어요. 왜 부활의 고백이 중요한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부르신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여전히 실패하고 부족하고 변하지 않는 나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세요. 살아난 나, 새로운 나, 다시 시작된 나로 부르세요. 왜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었을 때 기억나세요? 예수님 보좌 앞에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 흰옷을 입었을까요? 원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 아무 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 이유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복음은 때로는 되게 간결하면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매우 확고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살아난 나로 우리를 보세요. 새로운 나로 보십니다. 다시 시작되는 나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로 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과거를 거슬러 보면서 느끼는 그런 고통들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는 눈이 꼭 생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살아났나? 죽었다가 살아났나? 새로운 나. 전혀 새롭지 않은데, 전혀 새롭지 않아요, 하루가. 그런데 새로운 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소망 가운데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루아침 일어날 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시작하지 않아요. 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얼굴 표정 보세요. 대부분 제가 모르긴 몰라도 버스를 타면 대부분 자거나 아니면 각성시키죠. 핸드폰 통해서. 그걸 또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났나 새로운 나, 다시 시작된 나로 부르십니다.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혹시 여기 지친 분들이 있어요? 지쳐있는 분들. 삶이 지쳤다. 아, 진짜 내 인생 지쳤다.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다. 혹시 자기가 싫은 사람 있어요? 거울 볼 때마다 좋은 점 하나도 없고. 목사님도 요즘에 로션을 잘 바르거든요, 얼굴. 로션을 안 바른 게 한 2년 전까지 안 발랐어요. 근데 지금은 로션 잘 바릅니다. 잘 바르는 이유 있어요. 왜냐하면 텐션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막 바르는 거예요. 바르면서 좋아합니다. 더 나은 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많죠?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뭐 할 것 같으세요? 내일이 시험인데.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상당수는 포기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경험이 있어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게 너의 정체성이 아니다.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살아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눈물의 초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메시지로. 부활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선언을 해요. 너는 이미 새로운 존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존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새로운 존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선언의 표현을 믿는다 이런 뜻보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읍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주면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그리고 제가 선물을 주면 가벼운 선물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 안 줬는데도 뭐 그런 거 느껴져? 여러분, 선물 좋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고 주는 선물이라면 그 고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선물로 주셨으면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런 내 아이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차근차근히 생각하세요. 그러나 복음 가운데 충분히 경험을 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에이드리안이라는 이 의사는 고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아, 이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구나. 부활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힘든 그곳에 부활의 생명을 공급하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공부할 때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공부할 때 특히.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선포를 하세요. 거기다가 하나님,
제가 이게 제일 못하는 건데 이거 맨날 들춰볼 때마다 하고 싶지 않고 짜증만 나는데 하나님 이곳에 부활의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분이 patheos.com이라는 것도 하시고 이게 뭐냐면 만성질환자 있잖아요. 만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알아요?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신부전증,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인데 그런 환자들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환자 공동체가 또 있어요. 블러드 캔서, 이거 혈액암인데 언센서드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나이가 좀 있으세요 지금은 고통, 회복, 소망을 주제로 글과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을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뭐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정체성으로 삶으면서 뭔가 생겨지는 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선언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 나는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나는 시작.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받아들인다. 여러분 가장 힘든 삶 속에서 부활을 받아들이세요. 부활로 해석해 보세요. 부활로 그 문제를 냉철하게 보세요. 목사님에게 최근에 느껴지는 하나의 감정이 이런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것을 중요시 여기다가 그것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맨날 그걸 말하는데 짜증내면서 맨날 혼내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 그런 사람 안 돼야 됐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누구든지 실수하고 오더라도 그 사람을 받아줘야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도 그 말을 짜증내면서 얘기해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목사님은 또 가르치기도 하다 보니까 가르칠 때는 반복되는 게 많거든요. 기본적인 건 진짜 반복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마치 나이 든 할아버지는 맞는데 언제든 여유롭게 똑같이 말해주시고 그 공식을 전해주시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할아버지. 언제든 너그럽게 품어주고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마음먹는 그런 나이 든 사람. 여자분들은 나이 든 할머니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할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좋은 할머니가 돼야 되겠다. 아니 아직 우리 아이들은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할아버지가 되게 그걸 부담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앞을 준비하는 거예요. 앞을.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지만 내 살아온 방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내 안의 선언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모습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까 애플과 애플을 비교하라 그랬죠. 내가 한 모습을 비교하세요.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을 비교하고 내 모습이 옛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그곳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실은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너는 부활의 생명이다. 너는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다. 산 존재이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기억하고 그 부활에 따라 살고자 하지만 여전한 우리의 옛 모습이 있습니다. 옛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그곳에 부활의 생명이 공급되게 하시고 오늘 그 부활을 누리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때론 짜증나지만 그런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소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보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삽니다. 이미 살아났는데 죽은 것처럼 삽니다. 이미 새로운 존재인데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너는 살아난 자다. 그 음성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소식을 통해 이미 나는 부활과 연합된 자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